오늘 종교개혁 주일로 세계 모든 교회가 지키는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507주년 됐는데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이렇게 정해봤어요. 종교개혁, 초대교회 신앙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전성기 아니면 암흑, 아마 두 명함을 갖고 있는 중세시대 이야기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설교일 수도 있고 세미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부분은 설교, 어느 부분은 세미나, 정보 전달하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성시대, 중세시대였는데 기독교가 이제 양쪽으로 팽창하다 보니까 오히려 많이 오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연의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여기저기 튕겨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마침내 1517년 10월 31일 막강한 교황권과 싸우는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로 507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500년 전 그 시대, 중세시대를 한번 넘어가 보는, 그리고 초대교회 신앙은 도대체 어떤가, 현재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옛날 어릴 때, 지금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 한 50년 전 이야기 한번 돌아가 보면 가난했지만 순수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도 넓었던 것 같아요. 대문을 열어놓고 살아도 도둑이 거의 없는. 그러면 누군가 그러겠죠. 가져갈 게 뭐 있다고. 그때도 가져갈 거 있었거든요. 호미, 낫, 농기구. 여러분, 정감이 있었습니다. 남의 감나무 올라가서 감 따 먹어도 괜찮고, 무 하나 뽑아 먹어도 괜찮은. 그런데 최근 10년 전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한번 배추값이 폭등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무값이 막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등산객들이 남의 배추를 다 뽑아간 적이 있어요. 무를 여러분 한두 개 뽑아간 정도면 괜찮은데 밭째로 그냥 통째로 그냥 다 뽑아가는, 남음이 없을 정도로. 고춧가루가 비싸다니까 비닐하우스 들어와가지고 차 대고 밤에 그냥 싹 가져가 버리는. 여러분, 말이 돼요? 말이 되니까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느낀 게 오늘이나 종교개혁이 시작된 500년 전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한편 깨닫게 되는 거죠. 물질이 넉넉하고 삶이 좋아졌지만 인심은 점점 사나워져 가고 있는 시대, 거짓이 많아져 가고 있는 시대, 죽이고 빼앗는 불행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 순수성도 많았고 참신성도 많았는데 오늘날 탐욕으로 무장하고 거짓으로 무장하고 남을 짓밟고 속이고 속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을 본받아요. 그리고 어른들을 닮아갑니다. 3살 난 여자아이하고 4살 난 남자아이가 사랑에 빠졌어요. 이웃에 살다 보니까 매일 같이 만나. 어느 날 4살 난 남자아이가 3살 난 여자아이 손을 잡아. 그러니까 배운 게 있어서 손을 뿌리쳐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4살 난 남자아이가 하는 말이, 한두 살 먹은 아이도 하는데 왜 이래? 여러분, 어른들의 속성을 아이들이 쏙 닮아간다는 거예요.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참신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신앙도 옛날 신앙이 좋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순수한 눈물도 있었어요. 부흥회를 하면 얼마나 좋은지 열심히 참석합니다. 시간 빠지지 않고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눈물 흘리며 말씀 그대로 받아냈어요. 콩으로 매주 쓴다 그래도 아멘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주일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뭐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일날 교회 나가야지. 그뿐입니까? 우리 교회 부흥회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부흥회가 아니라 거기까지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10시, 11시까지. 지금 1시간만 설교해도 길다고 하는데 2시간, 3시간에도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가을에 신방을 한다고 하면요, 집안 청소하고 벽지 뜯어서 새로 붙이고 마치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신방을 받았는데 요즘은 신방 자체를 꺼려합니다. 신방 안 받으려고 그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만 3년이 지났는데 한 40% 내가 신방을 못한 것 같아요. 가정신방을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 이유가 뭘까? 신앙의 감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감사와 떨림이 사라졌어요. 신앙생활하기보다 종교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형식화가 됩니다. 고딕화가 됩니다. 입술로는 할렐루야 하지만 진짜 찬양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지만 내 뜻이 더 강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뜻을 먼저 따라가려고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아멘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지만 지금 살만하니까 지금 조금 있다 오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살도요, 굳은 살이 박히면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굳은 살이 박혀가는 것 같아요. 감각이 없어요. 웬만한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고 통곡을 했어요.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시대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 얼마나 사모함이 있었는지, 얼마나 뜨거움과 간절함과 순수함이 있었는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대로 말씀을 믿어요.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날마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강요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순수함으로 날마다 모여서 성찬을 받으며 사모하고 사랑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함께 내놓고 공유하고, 그랬더니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요. 서로 모이면 찬미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그랬더니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 갔다.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종교개혁 신앙이에요. 초대교회 이 모습을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잃어버린 감격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잃어버린 눈물을 한번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사랑을 한번 눈 떠보자는 겁니다. 뜨거운 교제 한번 이루어 보자는 거예요. 뜨거운 기도 생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용어로 빌린다면 오직 성서로 돌아가야 합니다.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부르잖아요. 오직 성서로 돌아가는 운동이 종교개혁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자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말이 귀하지 않습니다. 교황의 말이 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합시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 첫 번째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생활, 영성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생활을 유지하려면 꾸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제가 오늘 여러분 설교하잖아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성경,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크고 작은 자연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모습을 보면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말씀이 빈약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아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성경을 그대로 받지를 않아요. 저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는 목사예요. 아마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무슨 성경을 문자적으로? 저는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그대로 믿는 목사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뭘 듣느냐? 여러분 세상의 세속적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듣고 싶지 않아도 세속의 소리는 계속 들려옵니다. 경제가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어저께 TV 9시 뉴스를 보니까 누가 나왔어. 세상적 소리를 계속 들어요. 학원은 어디가 좋고, 약은 뭐가 좋고, 어느 식당이 맛있고, 세상적 소리. 그래서 우리도 세속의 소리를 듣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몇 장 몇 쪽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래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세속의 말이 너무나 많다. 그것을 듣고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메말라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가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수평적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는 형통할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애매모호한 상태가 돼요.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성도가 돼요. 생명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느 곳에도 믿음을 찾아볼 방법이 없어요. 말 속에서도, 행실 속에서도, 돈 씀씀이 속에서도 믿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세상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독일군이 감옥으로 사용하였던 감옥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어요. 근데 그 벽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죽음 앞에서 벽에 끌적끌적 글을 쏘아놨는데 이런 글이 발견됐어요.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더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 써놓은 글귀, 태양이 구름에 가려 있어 나는 태양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침묵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기 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담대한 용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되어지니까 이런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말씀으로 이어지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보십시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이렇게 만나서 십자가가 되는데요, 십자가를 세우려면 수평을 먼저 잡지 않고 수직을 먼저 잡습니다. 먼저 세워놓고 수평을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을 뒤로 하고 수평적 관계를 먼저 맺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수직적 관계는 엉망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수평이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인간의 위대한 지식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서야 인간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나온다. 잠언 11장 9절에 보면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 신앙이 건강하려면 세상의 소리만 매달리면 메말라져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신앙이 뭐냐면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 하자는 운동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자는 운동이 바로 뭐냐? 종교개혁 신앙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요, 그 당시 사제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영어로 번역합니다. 각국 언어로 번역합니다. 대한민국에까지 그 번역된 성경이 우리 손안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왜 중세가 부패했는가 하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사제들이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욕이 있다고 정말 가르치고, 그래서 정말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 가려면 면죄부를 사야 한다고 헌금을 강요했어요. 성경에 연옥, 중간층은 없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한테 연옥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 그걸 사면 다시 천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제들은 그 헌금을 갖고 지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줬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지금도 그것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여러분, 바티칸, 여러분,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 안에 로마 바티칸이 되어 있어서 또 하나의 국가가 됐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긍정적 의미를 갖고 면죄부를 면벌부라고 부릅니다. 면벌부.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했던 신학적 응답이 면벌부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세계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면벌부라고 그래가지고 당시 인간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고해성사를 합니다. 신부님 앞에 나가서. 그러면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님이 어떻게 합니까? 용서의 선언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 십자군 전쟁 때에
전쟁터에 나간 젊은이들이 여러분 고해성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잖아. 고해성사를 받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때 이름이 불려진 게 면벌부라는 이름을 부른 겁니다. 죽어도 연옥에 있다, 중간층에 있다, 거기에 있다가 잘하면 천국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교회에서 면벌부를 팔았어요. 처음에는 면벌부를 팔면서 좋은 일에 진짜 좀 활용했다 그럽니다. 좋은 일에 썼어요. 과부를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고. 그런데 비대해지면서 점점 타락해서 부패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인간의 심리적 욕구,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두려워한다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풀어준다고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월 27일 오늘 서울에서 20만 30만 기도 운동이 오늘 있습니다. 총 개신교, 천주교 모든 단체가 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입법을 우리가 막는 기도 운동을 오늘 벌이고 있어요. 아마 이따 아마 할 겁니다. 동해시 기독교연합에서도 버스를 빌려서 아마 간다고 들었어요. 소위 동성애 허용 우리가 막자는 취지예요. 기독교 우리는 그는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순리를 영리로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영리를 순리로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아마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아마 저한테 전화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혹시 찬성하는 분 있을지 몰랐어. 아주 교묘하게 차별하면 안 되죠. 좋은 거지만 포괄적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다 거기다 집어 넣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동성애가 좀 허용이 되면은요, 여러분, 남자가 여탕에 가도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진짜 미국에서 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남탕에 가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빠를 아빠로 못 불러요. 엄마를 엄마로. 그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세대. 우리 딸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똑같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달라고 그래요. 이거를 강단에서 제가 이 설교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저도 여러분 끌려갑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 올림픽에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남성 DNA를 갖고 있는데 성전환을 했다고 해서 뭐 여성과 남성이 붙었어요. 여성과 여성인데 한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서는 여성과 여성을 여러분 복싱 경기 했는데 정말 남자 DNA 있는 그 선수가 여자를 그냥 아니 뭐 40초 만인가요? 때려가지고 여러분 메달을 가져갔잖아요. 이거를 인정하는 시대입니다. 이거를 막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없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종교개혁이 뭐냐? 성경대로 살자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살자는 운동이 종교개혁의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삽시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맙시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성경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 감옥 마지막 그가 죽을 때 앞에 그가 붙잡은 게 성경이에요. 영적 아들 디모데한테 내가 조금 추우니까 좀 두꺼운 옷 한 벌만 가져와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거 있잖아. 그 성경 좀 갖다 줘. 그 차디찬 유럽 그 로마 감옥 안에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 끝까지 위축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고 끝까지 잡은 게 뭐냐? 성경 말씀을 붙잡았어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저 사진이요, 로마 감옥으로 가는 곳에 있는 사진입니다. 저 동상은 여러분 베네딕토 수도사라 그래가지고 73개 조항을 만들었던 그 인물이라고 합니다. 거기 밑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자녀들아, 들어라.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라, 순종하라, 일하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길을 쭉 가다 보면 두 번째 사진이 저기 오른쪽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 저 보이는 건물이 있는데, 다시 조금 더 좀 가까이 보여주세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천국의 계단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저 계단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교회 건물 아니고요, 이 밑에 감옥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어가지고 왔는데, 저 하는 거 2평 남짓한 저 방에서 사도 바울이 참수당하기 전에 여기서 있다가, 그 다음 사진 이제 나오면 하는 거 100m 정도 쭉 올라갑니다. 저 이렇게 옆에 그물쳐 있는 저게 고대 때 그때 바울이 쇠고랑 차고 걸었던 돌이 저기에 있어요. 저게 돌, 저 길을 걸어서 이제 참수 현장으로 갑니다. 저 교회가 바울의 순교 기념 교회입니다. 저 안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 조금 더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 여기 이 안에 여기서 참수를 당했어요. 이 안에 목을 들이댔던 저 돌멩이 있잖아요, 저 비석, 저기에 목을 대고 칼로 내리쳐서 참수를 당한 거예요. 참수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 여기 이 그림을 보면 바울이 참수 당하면서 여기 그 조각으로 해놨는데요, 여기 좀 이상한 거, 칼이 없어요. 칼이 누가 빼가지고 갔대요. 그리고 옆에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도, 그 감옥에서 베드로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바울과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 사진도 있는데 베드로 목은 또 누가 또 떼가지고 갔다 그래요. 저 사진이 저기에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끝까지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저 차디찬 로마 감옥 참수당하기 전에, 바울이 왜 참수당했냐?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인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 고난을 당하니까 그 아픔을 참아야 되니까. 그런데 참수는 한 번에 죽으니까, 그래서 유익을 본 게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칼로 그냥 한 번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림 안 봤지만 여러분, 바울이 목이 떨어져 나갈 때 바울이 목이 3번 탕탕탕 떨어졌답니다. 거기서 샘물이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물이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교회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종교개혁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도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성경에 있는 것만 하자는 거, 없는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을 듣고 믿고 읽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 캐논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기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어느 누구도 기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뭐냐? 성경은 없고 교리만 있어요. 가정의 기준도 성경은 없고 아버지의 권위만 있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도 성경은 없고 놀이만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캐논,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또 직장을 갑니다. 제가 보면은요, 아니, 우리 자녀에게 성경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에게 성경이 없어요. 우리에게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기준이 틀려. 어느 때는 기도하라고 말하고, 어느 때는 공부하라고 말하고, 어느 때는 고등학교 고3 때는 가지 말고 대학교 가라고 말하고, 부모에게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계집을 하나 줘도요, 여러분 눈찜작으로 계집을 안 짓습니다.
여러분 먹줄을 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계집을 줘요. 기준을 갖고 뭐 하나 자그마한 거 만들어도요, 여러분 도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영혼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준이 없어요. 캐논,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기준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말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로 돌아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세처럼 교회도 타락하게 된다. 왜 정말 우리 신앙이 타락하는가? 우리 안에 성경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가려고 그래요.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으니까 점점 타락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참수당하기 전 투옥된 천국의 계단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림. 천국에 저 안에 들어가면은 한번 안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면 제가 아직 못 찍었는데 이 천장을 보면 돔인데 별들이 있어요. 저 별들의 상징은 뭐냐면, 여러분 정말 이곳에서 바울이 갇혀있던 이 교회 위에, 여러분 이곳에서 수많은 정말 1만 명이 죽었답니다. 1만 명이. 그런데 그 전사진 보여주십시오. 여기가 여러분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성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성지순례 왔다가 기도하는데 여기 계단을 통하여서,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별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환상을 봤다 그래요. 환상을 봤다 그래요. 그래서 저 교회 천장에 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 버나드가 찬송가 85장을 거기서 작사해서 부릅니다. 부주를 생각만 해도 좋거든,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여야 얼마나 좋으랴. 부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종교개혁들 가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어가면서 믿음의 고고함을 지켜냈어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지 않다면 내가 개혁의 대상이에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고 있다면 내가 종교개혁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꿈꿔봅니다. 50년, 100년이 흘러서 우리 후세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때 우리 장로님들, 그때 우리 권사님들, 그때 우리 집사님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말씀대로 살았어. 배고파도 말씀대로 살았어.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았어. 그분들은 성경을 붙잡고 살았어. 그런 칭찬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번역하다가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내가 자기 방을 여러분 열고 들어왔을 때 사탄으로 보였다 그러잖아요. 사탄. 아내가 사탄으로 보여요. 상복을 입고 들어오니까 잉크병을 집어 던졌다 그러잖아요. 그때 루터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솔라피데.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치도록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때 루터가 용기를 내어서 그때 작사하고 불렀던 찬송가가
585장이에요. 우리 한번 585장 같이 한번 이 시간 부르시겠습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계시리로다. 예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머리약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라.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종교개혁 507주년 그 전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시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 개혁이 시작되었고, 여기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부평제일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종교개혁 신앙을 물려받은 저희들, 하나님 이 땅에서 누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내가 개혁의 대상임을 믿고 나를 쳐 순복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복락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여 싸우니 말씀대로 살아감을 어떤 경우에도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자유함을 얻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고, 건강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고, 세상 권세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귀 역사 틈못하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